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시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통이 끝나지 않고 2022년 연초부터 시작되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요. 또 작년 7월이죠. 시작되어졌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상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는 사실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실감나게 체험되지는 않지만 간혹 뉴스나 이렇게 전쟁의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광경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확산의 공포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관계가 대치 국면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태계가 파괴되어져서 기후 위기의 시대가 바로 우리의 코앞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전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번 총회 주제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라는 주제로 정하여서 우리가 다시 원천으로,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처음으로 되돌아가야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 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예배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의 생명과 평화와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이 표를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5편 말씀은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인가 하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한 자손이 고라 자손이거든요. 고라 자손과 당시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이던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심판을 받아 조상들 모두가 죽게 생긴 그런 위기 속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이 사람이 조상이 고라 자손들이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두가 다 진멸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그들에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들에게 맡기죠. 이들은 다윗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와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핍박받고 쿠데타로 인해서 도망갈 때 고라 자손들도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기록된 시편이요 85편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원래 8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가실 것을 그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85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들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될 한 가지가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죠.
지금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멀리 이방 땅까지 쫓겨가서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지난번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말일까요? 어리석은 삶을 살았고 말씀을 떠났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시편 85편 말씀은 고라 자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 삶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나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 삶을 말합니다. 이번 저희 교단 총회 주제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 시편 85편을 읽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따랐던 그 삶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교단 우리 총회 표 해설서에는 6가지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될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올해를 들어서면서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예배가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주보를 받고 주보에 있는 형식을 다 치르고 나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교회가 힘들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예배이고요. 그 예배 속에서도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원천입니다. 본질이죠. 어느 경영학 교수님이 시간관리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학생들을 불러놓고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었어요. 큰 항아리를 이 앞에 갖다 놨습니다. 항아리를 갖다 놓고 옆에 큰 돌들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돌들을 가득 그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학생들에게서 교수님이 물었어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물으니까 학생들이 예,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웃으면서 그 다음에 자갈을 가지고 왔어요. 자갈을 그 위에 비우니까 자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빈틈에 막 흔들어서 자갈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물으니까 학생들이 그때부터 조금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가득 찼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차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그러고 조용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또 모래를 가지고 왔어요. 모래를 들이붓기 시작했어요. 모래가 또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득 모래를 채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빈틈이 없어. 그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물으니까 학생들이 예,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웃으면서 오시더니만 주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전자를 막 비우기 시작하니까 물이 한없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물이 가득 차니까 가득 찬 것이 되어지죠.
교수님 물었습니다. 왜 제가 이 실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것은 아무리 스케줄이 꽉 차 있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스케줄 사이사이마다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 끄덕끄덕이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왜 이 실험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이 실험이 보여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이 큰 돌들을 넣을 기회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돌들은 언제나 원할 때 넣을 수 있지만 큰 돌은 처음에 넣지 않으면 절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이 한정적인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바쁘다고 작은 일들로 쫓겨 살면 진짜 해야 될 큰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급한 일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힘들게 산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늘 급한 일 때문에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큰 일들을 채워놔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거든요. 예배는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근데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질이 무너지고 기분이 무너지고 다 무너진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난 특이한 현상 한 가지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에 따른 살아가는 성도인가요?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요,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40%라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600만, 700만이라고 해요. 그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진짜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절반도 아마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주일 올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예배학적으로 보는 아주 본질적인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동시에 이 예배가 구성되어지는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일. 이게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삼위일체의 첫 번째, 예배의 첫 번째 요소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요, 진리 안에서 변화되는 일입니다. 진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삶이 변화.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구성 요소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그 말씀과 복음과 진리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하면 회복하는 일, 치유하는 일입니다. 예배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어져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공존하시는 것처럼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일,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배이죠. 그 중에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드러나는 일, 이 일이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 속에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반응을 하여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쫓겨서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일주일이 되었으니까 한 주 동안 또 예배 드려야지 하고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한 유명한 교회에 초빙을 받았어요. 그 주에 주일 설교를 하러 가게 됐는데, 설교를 강대상에 하게 올라가기 전에 한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는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12시 정각에 맞춰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정한 법이에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이 교회 장로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11시 정각이 오셨다가 12시 정각이 되면 퇴근을 하신다는 교회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된 예배의 사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60분 멘탈리티라고 합니다. 예배는 1시간 안에 꼭 끝나야 된다. 1시간이 넘으면 시계 보고, 1시간 넘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고 지루해지고, 예배가 형식이기 때문이에요. 형식이 지루한데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고, 찬양팀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반복하는지,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예배 드리는 자들의 유형을 12가지로 재미있게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형, 두 번째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형, 세 번째 졸면서 끄덕끄덕이며 눈 감고 아멘만 따라하는 아멘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도 있고,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 예배 후에 있을 잡다한 일들을 염려하고 있는 염려파, 설교 시간에만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나홀로파, 찬송 부를 때 입만 방긋방긋하는 붕어파,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최신으로 등장한 휴대폰파, 마지막으로 하늘아버지를 향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순정파. 여러분은 무슨 파신가요? 순정파신가요? 핸드폰파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번 교단 총회 표가 그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위에 뭐죠?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 예배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예배는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몸을 부정하거든요. 육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성육신 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연설이라는 거예요. 이 가연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유령처럼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의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헬라적 철학적 언어를 쓰면서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당시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완전히 구분을 시켰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것,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 세상에서 노동하는 것은 부정한 것, 몸으로 하는 것은 다 부정한 것, 영으로 하는 것은 다 거룩한 것, 이렇게 구분을 시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거룩하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기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 그 삶에 나타나야 될 열매들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교단에서 얘기하는 생명과 평화와 선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 평화, 선교 이 세 가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생명은요, 오늘날 창조 세계가 다 깨어지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어요. 깨어지고 망가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우리 진짜 고민하며 사셔야 돼요. 또 한 가지 평화는요, 다투고 분쟁이 끊임없는 이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전쟁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실현할 것인지, 하나님의 샬롬을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선교, 이 선교라는 것은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다 있죠. 좁은 의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직접적인 선교입니다. 선교의 큰 의미는 하나님의 선교를 말합니다. 깨어진 피조 세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이런 일들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신도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요, 생명, 평화,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